안녕하세요. 마음 쉼톡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당신의 하루로 흘러들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 두 손끝의 인연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빛을 건네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흔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람이 부드러우면 나뭇잎이 노래하지만 바람이 거칠면 나무가 상처를 입듯 사람의 말도 그 온도에 따라 누군가를 감싸거나 베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깊고 말로 베인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말의 가벼움 속에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냥 농담이야. 그럴 의도는 없었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의도의 껍질을 벗고 그대로 마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결국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옛날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며 늘 괴로워했습니다. 명상을 해도 잡념이 떠나지 않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늘 분노와 후회가 밀려옵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그대의 말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이니라.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마음은 말의 주인이다. 그림자가 흔들리면 빛도 흐려지고 빛이 흐려지면 그림자 또한 어지러워진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시작은 명상이 아니라 말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의 말은 물과 같습니다. 맑은 말은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고 탁한 말은 썩으며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탁한 말을 농담이라 부르며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때 그 사람의 삶도 점점 가벼워지고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의 문이요, 화의 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복을 불러들이는 것도 복을 스스로 내쫓는 것도 결국 혀끝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몇 번 좋은 말을 하는가?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욕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입은 세상을 맑히기 위해 존재한다. 좋은 말을 심지 않으면 침묵도 결국 공허해지느니라. 그 말은 정어의 본질을 짚고 있습니다. 정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맑은 기운을 흘려보내는 말의 수행입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자신을 향해 어떤 말을 하는가?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잘 안 될 거라고,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스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매일 내뱉는 그 말이 그대의 현실을 만들고 있느니라. 말은 마음의 길이고 마음은 인생의 발자국이다. 그날 이후 청년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날이다. 그 단순한 말의 변화가 그의 삶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입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그대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길이 달라집니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상처를 덮고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상처 주는 말을 삼가고 맑은 말을 흘려보내겠다. 그 다짐이 바로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삶이란 결국 우리가 말한 것들의 합입니다. 그대의 말이 맑으면 인연이 맑아지고 인연이 맑으면 삶이 고요해집니다. 한마디의 말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인연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입술로 바람을 흘리듯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그 말 속에 자비를 담고 그 말 속에 자신을 향한 연민을 심으십시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복이 되리라. 사람은 말로 인연을 맺고 말로 인연을 끊습니다.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 줄이 한 사람의 평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순간의 가벼운 말이 오래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그냥 장난이야. 웃자고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난 속에 진심이 숨어 있고 가벼운 말 속에 업이 깃든다. 옛날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빠르고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자의 말은 남의 허물을 흉내내고 상대의 약점을 비웃는 농담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남의 흠을 웃음으로 삼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웃고 나면 다들 기분이 풀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거두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웃음은 잠시의 기쁨을 주고 오래된 상처를 남긴다. 남을 웃음거리로 삼는 말은 결국 자신을 어둡게 하는 말이니라. 그대의 혀끝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면 복은 그대 곁을 떠나고 인연은 등을 돌리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던진 가벼운 농담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벼운 장난에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라는 말 뒤에는 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장난을 구분합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비아냥인지 말의 울림 속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 업을 만들고 지혜로운 이는 말로 복을 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만 그 말의 파동은 세상에 그대로 남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언제나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시험합니다. 그 말은 웃음이 아니라 독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재주가 좋아서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웃게 해주었을 뿐인데 왜 다 떠나는 걸까? 그녀가 한 말을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아, 그 옷 또 입었네? 넌 참 꾸미지 않아도 재밌게 생겼다. 아이고, 그 정도면 잘한 거야. 그녀의 말엔 웃음이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칭찬인 듯한 비아냥, 관심인 듯한 비교, 그런 말들은 결국 인연을 시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웃는 말은 그대의 복을 깎는 칼이 된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자는 그 허물의 그림자를 먼저 입는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피어나는 웃음, 다른 하나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짓는 웃음입니다. 첫 번째 웃음은 인연을 살리고 두 번째 웃음은 인연을 끊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웃음 삼는 자, 스스로 업의 불길 속에 머물게 되리라. 가벼운 말은 그 순간은 즐겁지만 그 업의 불씨는 자기 마음 속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을 줄이려 해도 가끔은 장난처럼 남을 놀리고 싶어집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인데 그것도 죄가 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웃음으로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면 그것은 이미 업이 되었다. 가벼운 돌이라도 자주 던지면 결국 돌무더기가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가 웃으며 던진 말들이 얼마나 많은 돌덩이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쌓여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말끝이 둥글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말이 자신을 향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남을 흔듭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말은 의도 없는 말이라 포장된 말입니다. 그 말은 독이지만 향기처럼 퍼지고 웃음처럼 가볍지만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 말은 상대를 시험하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어느 날 한 여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의 말을 가장 경계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장난으로 남을 낮추는 자를 경계한다. 화는 드러나 있으나 조롱은 웃음 속에 숨어 있으니 그것이 더 큰 독이다. 조롱은 미소를 입은 분노입니다. 겉으로는 유쾌하지만 그 안에는 비교와 우월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존엄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그대의 복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혀끝이 거칠면 인연이 떠나고 그대의 말이 자비로우면 복이 따른다. 말의 끝은 곧 인연의 끝이 됩니다. 좋은 말로 인연을 지으면 그 인연은 세월을 견디고 남지만 조롱과 비아냥으로 맺은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끊어집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둡게 한 말은 없었습니까?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라는 핑계 속에 누군가의 자존심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대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그대는 복을 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장난이었다면 그대는 인연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마음을 닫고 어리석은 자는 말로 마음을 더럽힌다. 입은 인연의 문이니 그 문을 어지럽히지 말라. 그대의 입술이 복의 문이 되기를, 그대의 혀끝에서 맑은 인연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그 향이 남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향기를 남기고 누군가는 냉기와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 차이는 한마디 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의 얼굴을 만들고 그대의 얼굴이 그대의 운을 부른다. 말은 마음의 흔적이고 마음은 곧 인연의 씨앗입니다. 그대의 혀끝이 맑으면 사람들은 그대 곁에 머물고 그대의 말이 거칠면 복이 등을 돌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하지만 가끔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거나 진심이 아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아니라면 괜찮으나 진심이 없으면 그것도 업이 된다. 입으로는 웃고 마음으로는 시기한다면 그대의 말은 꽃이 아니라 가시가 되느니라. 말의 업은 단지 악한 언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말이 어긋난 순간 이미 업은 싹이 틉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어를 설하시며 말 이전에 마음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탁해집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운이 나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친구가 떠나고 가족 사이도 늘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들까?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봐. 어느 날 저를 찾아와 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는데 왜 인생이 늘 이렇게 막히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말을 따라 되뇌었습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수없이 했지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 말을 한 횟수만큼 복은 그대 곁을 스스로 떠나갔습니다. 복은 그대의 말로 지어진 집에 머문다. 그대의 말이 그 집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다시 쌓아야 하오. 그날 이후 노인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쌓으면 된다. 이 말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가 바꾼 것은 단지 말이었지만 그 말이 그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다시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말은 기도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는 세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진심의 문, 하나는 자비의 문, 또 하나는 욕망의 문이다. 그대가 어느 문으로 말을 내느냐에 따라 그대의 세상이 달라진다. 진심의 문에서 나온 말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자비의 문에서 나온 말은 타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욕망의 문에서 나온 말은 모든 인연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불행은 입으로 시작해 귀로 전해지고 다시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먼저 듣는 귀를 맑게 하고 그 다음 말하는 입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의 말을 듣다가 속으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침묵은 첫 번째 지혜이고 자비로운 대답은 두 번째 지혜이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그 침묵 또한 독이 된다. 말을 삼가되 그 마음속이 고요해야 진정한 정어입니다. 입을 닫고도 마음으로 헐뜯으면 그 또한 말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뱉은 말의 파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대가 던진 말은 다시 돌아와 그대의 하루와 관계를 만든다. 누군가를 향한 말은 곧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찌른 말은 결국 자신을 찌르고 남을 감싼 말은 결국 자신을 감싼다. 맑은 말은 단순히 예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자각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 말의 울림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탁한 말은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그 말에는 분노와 탐욕,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 말은 남을 상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선택할 때 먼저 그 말을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 한 번의 멈춤이 업을 막고 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이는 천상의 향기를 뿜고 거친 말을 하는 이는 스스로의 어둠을 만든다. 천상의 향기는 꽃에서 피지 않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피어납니다. 그 향기가 오래도록 머물 때 사람들은 그대 곁에서 평화를 느끼고 인연은 그 향기를 따라 다시 그대를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당신의 말 한 줄이 복을 짓고 있는지 업을 짓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말은 당신의 업의 기록이자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숨결입니다. 그 숨결이 고요하고 맑을 때 그대의 세상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를 배웁니다.
젊을 땐 말로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지요. 말이 길수록 인연이 어지러워지고 말이 깊을수록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이미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은 끊임없이 시끄럽지만 그대가 고요를 지킬 수 있다면 그대의 존재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침묵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멈추는 것이니라. 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자가 참된 침묵의 사람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말을 줄이기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였으니까요.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말은 언제나 감정이 먼저 앞섰던 순간에 나옵니다. 그때는 맞는 말을 했다고 믿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틀린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분노 속에서 한 말은 마치 불붙은 석탄을 손에 쥐고 던지는 것과 같다. 남을 태우려다 자신부터 데이게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이 열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그 숨 속에서 자신의 마음결을 살핍니다. 그 작은 멈춤 하나가 수많은 업을 막고 복을 지키는 문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대가 던진 말은 반드시 어디선가 자랍니다. 그 씨앗이 자비로 심어졌다면 언젠가 연꽃처럼 맑은 인연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조롱이나 분노로 심어졌다면 언젠가 잡초가 되어 그대의 마음을 덮을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이 따뜻합니다. 그는 말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남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복이 세 가지 있다. 칭찬하는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용서의 말이다. 이 세 가지 말을 익히는 것이 곧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한 마을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따뜻한 말로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병이 깊어 마음이 불안했지만 아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했어요. 그 말은 병보다 강했습니다. 그 말은 삶의 끝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의 집엔 언제나 향기가 났지요. 그건 향이 아니라 말의 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남는 것은 그의 목소리, 그 말의 온도입니다. 말의 파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연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마디 바른 말은 1000가지 악업을 소멸하고 한마디 거친 말은 1000가지 선업을 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복의 길은 행동이 아니라 언어의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순간이지만 그 파장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오늘 뱉은 말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맑게 했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대가 침묵 속에서 미움을 삼켰다면 그것 또한 복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입술과 마음 사이 그 짧은 거리 안에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의 말을 들을 때 속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업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을 판단하는 마음은 그대의 귀에 업을 쌓게 한다. 귀로 짓는 업은 입으로 짓는 업보다 더 깊다. 듣는 것도 수행이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말하는 수행자에서 듣는 수행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남의 말을 끊지 않았고
다른 이의 고통을 고요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들음으로써 그는 말보다 더 깊은 자비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말이 줄어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말이 고요해지고 말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말하라.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불심이니라. 오늘 그대가 내뱉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덮고 한 사람의 인연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대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삶의 끝에서 남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젊은 시절엔 세상을 흔드는 말이 중요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심으로 건넨 한마디가 억만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듯 하지만 실은 마음을 움직인 말 한 줄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분은 늘 따뜻한 말을 하셨지. 그 말은 시간이 흘러도 향기로 남습니다. 그 향기가 바로 복의 흔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를 담고 그대의 침묵이 그대를 지킨다. 이 한 구절 안에 말의 수행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파동이고 마음은 말의 그릇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말도 탁해지고 마음이 맑으면 말이 향기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복과 업이 교차하는 인연의 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거친 말을 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가끔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너무 많은 말이 있고 그 말들이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말의 끝이 아니라 말의 완성이다. 참된 침묵은 말이 멈춘 자리가 아니라 자비가 머무는 자리이다. 그대가 마음속에서 분노를 멈추고 자비를 일으킬 때 그 침묵은 이미 언어보다 더 깊은 대답이 되느니라.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수행임을. 그는 그날 이후 말을 줄이되 해야 할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연민이 있었고 그 연민은 들은 이의 마음을 맑게 비추었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가 아닙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고 말을 한 뒤에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말은 사랑을 남겼는가? 아니면 인연을 끊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를 지켜줍니다. 그의 말은 세상을 설득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비춥니다. 그는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유지할 뿐입니다. 그 고요함이 복을 불러오고 그의 존재가 곧 수행이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 마음이 따뜻하면 말도 따뜻해지고 인연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마음이 거칠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인연이 금세 부서집니다. 그러므로 복은 운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그 마음이 향기로우면 세상은 그 향기를 따라 다시 그대를 찾아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마디 바른 말은 1000가지 악업을 소멸하고 한마디 거친 말은 1000가지 선업을 끊는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복을 멀리서 찾지만 그 복은 늘 입술과 마음 사이에 있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누군가의 상처를 덮었다면 그것이 복이고 누군가의 고통을 더 깊게 했다면 그것이 업입니다. 그대의 말이 자비로울 때 복은 그대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대의 말이 거칠 때 복은 조용히 그대를 떠납니다. 복은 늘 사람의 말 위에 머무르다 그 파동이 맑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어느 노승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모든 가르침은 세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제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말로 상처 주지 말라.
둘째, 말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셋째, 말로 사랑을 남겨라.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남아 조용히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복이 떠나는 사람은 언제나 말로 자신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화가 나면 쉽게 내뱉고 상대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말합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결국 자신을 베어버립니다. 그의 삶에는 불평이 많고 그 불평이 말이 되어 복이 머물 자리를 잃게 합니다. 반면 복이 머무는 사람은 남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듣습니다. 화를 내기보다 멈추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합니다. 그의 말은 짧지만 깊고 그 안에는 연민이 있습니다. 그 연민이 바로 지혜의 씨앗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세상을 흔들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세상을 다독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탓하며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비추며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을 던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불을 등불로 바꿉니다. 그 차이가 바로 복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를 지키고 그대의 침묵이 그대를 깨닫게 하리라. 그 말은 모든 수행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의 업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업을 자비의 말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의 말 한 줄을 살펴보십시오. 그 말에 탐욕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혹은 자비와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그대의 입술은 세상의 문이요, 그대의 마음은 복의 향로입니다. 맑은 말을 흘려보내십시오. 그 말이 인연을 맑히고 그 인연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그대의 삶을 감쌀 것입니다.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파동이 되어 결국 당신의 마음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지혜의 길이며 복이 머무는 언어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마음 쉼톡이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이 깨어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고 당신의 말에 향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